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 하루 같다 하는 게 하나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으려니와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마음에 오늘 뭉클뭉클하고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미 충분한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둘러보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절 3장 1절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3장의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너 절 하고 나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서의 배경을 바라보면 베드로는 주전 66년부터 주후 66년부터 68년 사이에 순교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불을 질렀고 로마를 방어한 그러한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려서 당시 아마 8,000명 이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본인도 1장 14절에 바라보면 본인도 떠나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순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위에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형태를 본인은 거부하고 자기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머리가 밑으로 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일명 베드로 십자가라는 그런 형벌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던 것처럼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정한 이후에 주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닭이 울 때에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통곡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돌이킨 그 이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치 베드로의 이름이 바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 모든 성도가 바위처럼 든든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분이 베드로 사도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7월 20일 날 딸이 옵니다. 8월 4일 날 아들이 옵니다. 그래서 8월 12일 주일에는 제가 아들, 딸 함께 데리고 우리 네 가족이 처음으로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얘들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거든요. 표시가 좀 나지 않습니까? 맨날 이거 언제 오나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 잔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미싱 차일드가 좀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늘 사기꾼의 유괴범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얘야 너 참 귀엽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손이 커서 차 의자에 떨어진 동전을 못 줍겠거든. 좀 도와줄래? 이러면 애들이 순진해가지고 가서 동전 지폐 꺼내주다가 차에 태워서 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누가 문 열고 내리거든 무조건 뒤로 1m 물러나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서 결코 그 어른의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 바라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자신의 애정과 사랑을 다 쏟아 부으면서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되어 있고 초대교회는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것을 그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 지금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편지의 목적이 거기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편지를 잘 연애 편지 못 받아보셨죠? 이게 보통 문자는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우리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 항공 편지 참 많이 보낼 거거든요. 막 쓰고 뜨쓰고 때로는 사랑의 표현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냈던 그 모든 증거를 아내가 옷장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편지라는 게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우리가 1절부터 2절을 바라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먼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도 읽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둘째 편지, 이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의 목적이 뭐냐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 혼합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려고 하는데 일깨우려고 하려고 하면 기준이 필요한 것이 기준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거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복음서가 당시에 이제 많이 기록되고 교회마다 전달되었을 그런 때인데 이렇게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것은 나중에 뭐 인쇄혁명이 나야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되게 이제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에 써서 보통 성도들이 교회에 편지가 보내지고 편지를 회람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은 충분히 있고 신약 성경도 65년도가 넘었다고 하면 복음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성경이 완성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이. 그래서 이 두 성경이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한민국 국민 되려고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우리가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의 중요한 덕목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책을 주신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지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주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로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지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응답을 받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눈물이 터지고 이런 모든 은혜 체험을 하지만 가장 굳건한 토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말 아주 좋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귀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미 한 140년 정도가 됐거든요. 1885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때 이제 CCC 초대 창립한 총재였던 김준권 목사님이 한국 교회 기독교의 세 가지 큰 사건을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그리고 언더우드 부인 그다음에 아펜젤러가 인천에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배에 정박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 4월 5일 날 인천 항을 밟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공자의 나라 또는 불교의 나라 혹은 도교의 나라 이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민족에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때다라고 기억합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공자나 또는 불교의 영향권에서 누리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존엄한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들, 남녀가 차별 없는 것들, 계층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온 놀라운 혁명적인 결과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선교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 번역이 막 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이 1892년에 번역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이 1900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점점 완성해서 1911년에 성경의 완결판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1906년부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최병헌, 조한규, 이창직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 6명 선교사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말로 이게 번역을 어디 지방의 말로 표준을 삼아 번역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서울 말을 중심으로 쓰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전라도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우리 사투리로 아마 성경을 번역했으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만약에 성경을 번역했으면 역시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시편 23편 1절만 제가 경상도 지금 11년째 살고 있는데 경상도에 제가 액센트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경상도 버전입니다. 시편 23편 1절만 제가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이게 이제 경상도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전라도 버전은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데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뭐 이런 표현이죠. 전라도의 그런 버전들은. 충청도는요.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쥐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면 저는 서울말이 비교적 조금 정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얌전하고 약간 교양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서울말을 표준 삼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것이 온 국민을 한 가지 말투로 성경을 읽게 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창조과학계의 설립입니다.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아니라 설명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창조과학회 뭐 카이스트 이런 석사과정 학생들 와가지고 노아 홍수 막 세미나 해줬었거든요. 우리 촌동네 와가지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신이 나든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표준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전해주었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신약 성경과 복음서와 서신서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여러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성경을 표준 삼으면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일까요? 우리가 헬라 원어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게 적용상의 의미인데 겨가 섞이지 않을 때까지 키지라는 것, 우리 어머니는 다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쌀을 키지라는 걸 아마 드라마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해보실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돌도 걸러내고 밥으로 해던 때가 있었죠. 다 있었죠. 다 아시는 거죠. 그게 진실한 마음, 그 진실이란 그런 표시예요. 이게 거짓과 가짜를 다 걸러내고 진짜만 남게 하는 것, 이런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이제 밀랍을 통해서 그릇을 떼우던 버릇이 있었는데 떼운 다음에 잘 떼어드는지를 햇볕에 비춰보고 아는 거거든요. 햇볕에 비춰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햇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도 베드로 사도 비롯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너 유괴되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또 상한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또 음식 조심시키고 막 주의를 시키는 것처럼 사도들의 늘 일편단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는 문제였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주님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다른 것을 믿게 할까 봐 그걸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진실된 복음만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신학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신학자를 또 다 믿으면 안 돼요. 이화여대에 정영경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기독교학과에. 그분 뉴욕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있는 분인데 거의 뭐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초혼구슬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신학과 교수이면서. 그래서 늘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그의 기도문을 읽어봤더니 뭐 해양동물의 영이요, 고등어의 영이요, 뭐 갈치의 영이요, 이걸 다 불러내는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내용들입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들께서 주 예수께서 이미 경고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성경을 표준 삼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각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걸 바로 진실한 마음을 베드로는 이제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일깨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편지 읽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돼야 뭐 우리가 교제도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 서신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읽게 되면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격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성하고 자극받고 내가 진짜로 잘 믿어봐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이 여러분 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 아주 유명한 교부인데 고백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내 기억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오늘 뭐가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 마음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야 진짜 성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영혼을 깨워서 세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도록 부르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모세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또 가르쳐 주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놀라운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과 지성이 연결되어서 마음이 지성을 깨우고 지성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를 기울였던 거짓 교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4절, 3절부터 6절까지가 거짓 교사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의 적용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이에요. 먼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이고 말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세. 이게 말세라는 말 나오면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뭐 광신도도 말세 얘기 종종 하니까. 근데 삼성의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24가지 질문을 한 것이 있거든요. 1번 질문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안 드러내십니까?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 답을 하나 썼던 게 있고요. 마지막 24번째 질문이 뭐냐면 종말은 오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연력학 이 법칙만 생각해 봐도 모든 것들은 점점점 낡아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많이 오래 안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태양 에너지 또는 우주의 많은 에너지가 지금 아주 뜨거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무한한 과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 얘기 따른다고 하면 태양도 한 100억 년 지나면 태양이 없어져요. 초신성이 돼가지고 뻥 터지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의 30만 배 이상 큰 태양인데 태양이 40억 년만 지나면 지구까지 커져요. 지구까지. 그러니까 유언을 꼭 남기셔야 돼요. 한 10억 년만 넘으면 절대 땅 사지 마라, 이게. 남겨 놓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과학자들도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결국은 차갑게 히트 데스라고 그러는데 열이 다 소비되어서 없어진 우주에 정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도 종말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우리 세계관은 과학적인 데이터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아담의 타락이 있었고 주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남은 그 예언의 약속, 주님이 함께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와 함께 거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큰 구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럼 거짓 교사들이 무슨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을 설명해 주는데 일단 말세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거 말세 시작이고요. 그리고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이게 말세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긴 기간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고, 근데 그들이 무슨 정욕을 따라 살아. 정욕이 갈망이란 그런 표현인데 이게 부패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부패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게 육신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었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세속적인 그 갈망, 육신의 본성,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욕의 그런 표현을 다른 말로 바라보면 인간의 이성 중심이겠죠. 인간의 쾌락 중심이겠죠. 그걸 가지고 성경 바라보면 성경에 불편한 게 참 많이 있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성을 넘어선 부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게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 이성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그 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리를 걷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고요. 그러면 천지만물을 창조,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빅뱅 이론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자체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수많은 이 물질과 에너지 어디서 온 것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 무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 가운데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쾌락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떠나서 방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도 거짓 교사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바라보면 말씀 창조를 부정하는 것도 거짓 교사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뭐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있었고 이런 죄에 대한 심판을 부정하는 것도 거짓 교사겠죠.
주님의 부활도 부인하면 거짓 교사겠죠. 사도 요한에 하면 성육신을 부정해도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 더하여 설명하기를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도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도 그런 질문도 해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바라보면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 너 이 세대가 내가 왕권 가족을 볼 거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게 우리랑 지금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는 게 늘 변증이니까 어려운 문제 풀어가는 게 제 역할들이고요.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앞뒤 맥락을 다 바라보면 성경의 예언은 늘 이중적, 삼중적, 사중적이거든요. 이게 당시 일어날 일,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일, 먼 마지막 인생 이 세계의 종말이 이루어질 일,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세대에 이루어진 예언이 성취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마태 24장과 25장이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 뒷부분에 있는 많은 예언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종말의 예언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예언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민족과 민족이 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사랑이 식어지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이런 모든 것, 하늘도 흔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마지막 시대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예언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이 거짓 특징들을 몇 가지 설명을 더 추가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욕적이다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기본적으로 육체의 어떤 쾌락적 갈망하고 이성주의, 그러니까 이성을 넘어선 부분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팡세를 썼던 파스칼이 가짜 종교, 진짜 종교를 구분한 적이 있어요. 가짜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사람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 첫 번째가 비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이 두 가지 영역이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이성적인 것하고 비이성적인 것하고. 비이성적인 건 비도덕적인 다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는 되게 불이한 게 많습니다. 힌두교 사람을 생화장하고 막 그랬어요. 얼굴 바르는 화장이 아니에요. 남편 죽으면 그냥 과부 불로 태우는 화장이라는 것, 또 순장이라는 것, 전부 다 그 종교에서 유래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카스 제도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인권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라는 그런 부분이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또 한편에서 사람이 이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옥 가도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지옥 가면 떼지나면 다 마치 우리 교도소 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죄값 치르면 나온다. 이게 사람이 만든 거겠죠. 사람이 만든 이슬람교 천국만 생각해도 쾌락을 즐기는 곳이에요. 그들의 전사자가 되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알라가 선물로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면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파스칼이 설명할 때 진짜 종교는 이성적인 것, 초이성적인 거라는 거죠. 이성에 봤을 때 어긋남이 없습니다. 또 한편에서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전지자이기 때문에 이성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영역, 창조의 영역, 부활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천국 모든 것들은 우리 수박만한 우리 사람 머리로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리의 많은 부분들은 거기에 또 근거를 두고 있다. 근데 그 초월적인 것들은 비이성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설명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5절에 바라볼 때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든 과학의 단서를 바라보면 과학자들이 풀어갈 때 진화론 지지하는 그런 해석들도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창조를 지지하는 많은 과학적 해석의 방법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늘 그들은 일부러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창조를 부정하는 쪽으로만 모든 단서를 해석해 나가는 거겠죠. 저희 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처음에 나사라는 미국 항공우주국 근무할 때 본인은 절대 크리스찬 아니었거든요.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이었고 결혼 조건 때문에 그냥 교회를 나가게 돼서 아내 설교 통역해 주다가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한 번도 과학자다운 의심을 안 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네. 그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병이어 하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참 믿기 쉬운 DNA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본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 조건이 교회 다니는 것이었으니까 내가 교회는 다녀줄 수 있지만 당신이 원하는 진실한 크리스찬 되지는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금식하고 온 교회가 금식하고 그래서 또 그렇죠. 가령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그러면 그냥 뭐 인사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부담되지 않겠어요? 내가 금식하고 있어요. 우리 온 교회가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규 총장님이 그냥 자기는 형식상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종교인 되려고 생각했다가 이게 뭐지 하고 창세기부터 다시 읽는데 갑자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못 믿는 이유, 내가 기적을 거부하는 이유, 나는 전능자의 존재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전능자가 있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걔가 볼 때 내가 비행기 만드는 거 그분은 비행기 만드는 금속 연구하실 분이었거든요. 이게 걔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맨날 기적 같은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개하고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라고 하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모든 기적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내용 바라보면 일부러 조롱하는 거죠. 너 아직도 창조 믿니? 또 아직도 부활을 믿니? 아직도 재림을 믿니? 조롱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이병철 회장도 종말은 오는가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모든 과학자들도 언젠가 우주에 종말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성경은 그와 다른 관점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로 잘하고 살아야 돼요. 좀 부끄러우면 영원히 보고 살 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좌우로 둘러보면서 서로 잘합시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좀 못해주면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그 옛날에 얘기하면 그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8절 이하의 13절까지 짧게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당시 초대교회 때도 질문이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왜 좀 더디 오시는 것이지 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말씀 들어보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성취가 시간적이 있다라는 생각해 보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AD 70년에 이루어진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이 있기 때문에 전혀 본문의 해석상에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베드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8절 시작.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역시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막 애정이 철철 넘치는 건데 이거 이 하나를 꼭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 하루다 이게 이퀄이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 개념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루는 1000년이고 1000년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서 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런 표현을 함께 쓰면서 시간의 마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시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짐작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시간의 영역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나이가 몇 살쯤 되셔야 되겠어요? 어떤 꼬마 여자애가 제가 읽다가 웃었던 그 유머가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지?
그래요 하더니 엄마를 보고 엄마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지. 정말 믿음 좋은 집안이죠. 그랬더니 그 꼬마가 뭐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갈수록 솜씨가 좋아지시네. 이게 자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염두에 두고 할머니보다 어머니보다 내가 더 이쁘다 이런 얘기하는. 근데 사실 그 농담은 약간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가 솜씨가 좋아지신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 하나님은 원래부터 완전한 분입니다. 원래부터 아름다운 분이에요. 원래부터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수양을 좀 쌓으면 조금 우리가 거룩한 티가 날 수 있고 더 겸손한 티가 날 수 있고 인격 수양이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솜씨 좋아지셨다 이런 농담하시면 하나님 서운해하실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함, 이게 사실 중세 신학자나 철학자도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완전하시다. 근데 하나님 영원히 계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가장 잘 풀었던 사람이 중세 안셀림이라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데 그분은 완전함은 존재 자체를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여기서 할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남은 그 마지막 예언이 있어요. 주님 언젠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왜 믿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내가 너 이번에 폰 새로 바꿔줄게 그러면 믿죠. 그렇죠? 왜? 부모님의 능력이 충분하니까, 폰을 바꿔주기 충분하니까. 또 바꿔주기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근데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고 부모님 능력 있고 그분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라 그러면 그 선물 해결해 줄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전능전지하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의 시간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흐르는 시간 가운데 약간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건 있죠. 근데 이 사람 시간이 얼마나 상대적인 거냐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하루가 그냥 더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국 갈 때는 그날 같은 시간에 떨어지고 직항으로 빨리 가면 아무튼 굉장히 인생 손해보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14시간을 날아가는데 그냥 같은 시간대에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14시간 더 젊어진 거겠죠. 가끔 생각해 보면 계속 거꾸로 갈까? 그러면 내가 계속 젊어질 것 같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공비가 좀 많이 드시겠지만 그래서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그런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약속이에요. 사람이 왜 죽는가라는 그런 문제이고 왜 병드는가 문제였을 때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범죄해서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질병이 왔고 죄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바라보시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는 거죠? 정답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 지는 대로 죽이면요 다 죽었어요 벌써. 근데 우리가 죄 짓고 때로 영적으로 게으르고 어떤 때는 나태하고 어떤 때 방황해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또 참아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대상이세요.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실래요? 참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참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참아주시. 할렐루야. 믿음이 워낙 탁월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아주실 거예요. 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역사의 종말을 또 한 번 이야기하기를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진 표시를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오시겠나 안 오시겠지 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주님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오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오늘 오실 것 같으면 그럼 내일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셨던 말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내 평생에 안 오실 것처럼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업 설계도 준비하고 왜? 내 평생에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여러 징조를 바라보면서 때가 이제 다 되어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목사인 저는 하고 있습니다. 더 긴장해야 되겠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화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또 저도 자녀가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깨어있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인생을 준비할 때 한 번도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라. 왜? 공부하다가 주님 오심 맞이하는 거죠. 공부하다가 잠자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광시자처럼 흰 옷 입고 모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지 다른 육체의 그런 옷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마음에 감동이 팍 되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내용을 이제 11절을 바라보시면 성경의 관점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됨의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11절 우리가 바라보면 두 가지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사람을 결정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나쁜 거 바라보면 사람의 이미지가 나쁘게 변하는 것이겠죠. 오죽하면 중국의 유명한 장자라는 분이 돈 좀 좋을 거 없을까 지나가다가 땅만 보고 가다가 관상자기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에 거렁뱅이 같은 상이 당신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거렁뱅이 상이 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늘만을 보고 다니니까 어느 날 또 같은 감상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내가 감히 추측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라보는 것이 사람을 결정하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꼭 입어야 되는 옷은 이런 양복이 아니라 의와 거룩하게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다른 옷은 우리를 가려주는 겁니다. 예수 옷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옷입니다. 세상은 MBTI 이래가지고 성격 16가지 다 얘기해요. 아마 다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볼 때마다 막 성격이 달라져요. 좀 좋은 성격 나오게 하려고 막 선택지를 다르게 해가지고.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규정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켜줍니다. 내가 타고난 성격이 다혈질이라도 나를 오래 찾는 성격으로 바꿔주는 것. 내가 타고난 성격이 열등감 가진 존재라고 해도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주는 것. 미움과 중 가득한 그런 마음이 베품과 용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것. 왜? 성경은 철저하게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언젠가 다 만나게 될 텐데, 미디에이터 교회 지부가 한번 생겨가지고 다 모이셨군요. 우리 교인들은 천국 도착률 100% 뭐 이런 게 한번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도착률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다 오지 않을 테니까. 근데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까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일깨워서, 왜 일깨우지 않으면 자꾸 세상으로 가요. 일깨워서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그다음에 핵심적인 교리를 붙들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거룩한 행실을 가진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경건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이어서 내 가족들 처음에 기도했습니다만 내 가족과 자녀와 자손들 우리 식구들 하나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앞당겨 노력하게 하시고 어제 주의 보혈로 거룩해지게 하시오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서 내 신앙을 삶으로 나누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베풀게 하시며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생의 놀라운 변화가 성화의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닮게 하시고 하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찾고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화답합니다.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자녀 자손들 예수 안에 구원받은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